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와요. 왜 영적인 양식이 오느냐? 세상 나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에너지가 뭐냐?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 안에 이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은 사람을 포획하는 무생물적인 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 믿고 30년 믿어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 무기능성을 갱생시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날마다 만나를 줍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소화시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내가 감미롭게 순종할 때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인 우리의 심령, 마음이 옥토는 깨어진 밭이에요. 깨어진 밭은 십자가로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깨트려진 밭, 그 옥토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미롭게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미롭게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양식은 그 순종을 타고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근이 먼저 와요. 그리고 뭘 몰고 와요? 지진전 2년, 지진이 이제 몰아오는 거죠. 목자의 초장에서부터 갈멜살까지 마른다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니 정치니 외교니 국방이 이 모든 것들이 전성기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뜻을 등져버리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이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력 있게 이어나가고자 하는 남녀노소가 8장 11절 14절에 의하면 쓰러진다, 일어나지 못한다. 이 두려운 전조 현상이 바로 1장 2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래서 1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선언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집단과 공동체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양식은 날마다 주어져야 돼요. 날마다 주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루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바쳐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에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대의다. 오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피파송 의식에 묶여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양식은 목자들이 공급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예요? 왕이며 귀족이며 방백이며 제사장이며 예언자들이며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인데 영적인 양식이 말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목자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이 목자들의 직무유기예요. 영적인 직무유기.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양식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놓치는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대의를 놓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봐보세요. 8개 나라가 나와요. 6개 이방 나라들은 서너 가지라는 완전하게 차버린 그 나라와 민족의 대표 죄악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죄악들은 대개 이런 거예요. 인권을 유리했다.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했다. 자랑무도한 행위를 했다. 인신매매를 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행하고 있다. 이건 지금도 나라와 민족이 심판당하는 죄악의 목록들이에요. 아모스 2장 4절에 유다 죄악이 나와요. 우리와 관계가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는 우상 숭배로 신적 몽둥이로 타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6개나 선민이라는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공의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신적 몽둥이로 타격당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보다는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높은 레벨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하향 평준화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타격하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누구에게 갑니까? 동일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북이스라엘을 한번 봐봐요. 북이스라엘에 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목자의 초장부터 갈멜산까지 왜 말라버리는가? 왜 영적인 기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을 떠나지 않는가? 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콜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으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약간 다르죠?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은 다른 죄악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죄악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는 그 열심이 북이스라엘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절기나 또 종교적인 축제에 열심과 또 두둑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6일간 이웃과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죄악을 행하느냐? 이건 그들의 열심내는 종교심과 전혀 상관없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사람들 잘 살아요. 1인당 GDP가 얼마다? 국방력 든든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요나가 기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 경계가 다 확장돼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가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져요. 그렇게 국방력도 든든하고 또 외교적으로는 이방 나라와 무역과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위상, 국제적인 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목자의 초장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다 마르는 하나님의 대의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그러면 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외부적인 지표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적 판단은 뭡니까? 너희들의 죄악, 너의 이웃과 너의 동료와 네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너의 배를 위하여서 너의 탐욕과 이기심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단죄하시죠. 여기에 어떤 손이 공급이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의 초장이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그 종교적으로 포장한 자들을 그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에게도 툭 이렇게 띄어서 주고 그리고 절개들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니까 종교적인 경건의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축복해 주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행위를 지지해 주고 보장해 주니까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는데 심각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특히 제사장, 예언자. 북이스라엘의 전체 사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예언자 아모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 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1장 2절, 8장 11절에서 14절.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나 경건의 노력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 GDP가 올라가고 개인의 생활을 윤택해 주는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있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6일 동안에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6일 동안에 발은 어디로 향했느냐. 그래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유다의 죄악과 결을 약간 달리하면서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근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간인 정의는 신적 친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같은 친절. 내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그게 뭐예요? 정의라고.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나도 높았지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오늘날 교회 가면은 주일날이나 예배 가면은 다 의인이고 다 천사 같아요. 그러나 그가 실제 자신과 계약을 맺은 사람, 자신 아래 수하에 두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일터와 직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웃을 대하는가. 그러한 죄악이 뭘 가져온다? 영적인 기근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이 신적 친절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심은 갈매산 꼭대기까지 말려버릴 정도로 누적된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는데 영적인 기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길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을 주유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생명력을 매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생명에 노출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의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갑의 위치로서 을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 신적 친절, 하나님이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친절로 그를 대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를 실천한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땅에를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바로 이 신적인 친절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 신적인 친절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착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게 삶이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